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이 기도에 대해 주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가장 큰 기도의 기적이 일어날 때 가장 큰 시험도 그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시험과 도전을 뛰어넘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인생이 절대로 이전 것 같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채팅창에 이렇게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가 더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기도의 역사 가운데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베드로 눈을 뜨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 가을 좋아하십니까? 가을 좋아하세요? 저는 남자라 그런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가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군대에 갔을 때 저는 봄에 이제 그 초봄에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초봄은 아니죠. 거의 겨울에 들어갔네요. 2월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군대에서 처음 맞았던 그 가을이 저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뭔가 제가 가을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가을이 되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맞았던 첫 번째 가을에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낙엽이 너무 많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정말 이 사진에 나오는 딱 이만큼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낙엽을 쓸고요, 또 담아도 다음 날이 되면 내가 쓸고 담았던 만큼의 낙엽이 그 자리에 고스란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래서야 쓸고 담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저 스스로는 이 쓸고 담는 일이 참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휴가를 나와 보니 보도블록에 떨어진 나뭇잎이 현저히 작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로수들은 낙엽이 지지 않는 나무를 심어 놓는 것인가 하고 보니 분명히 하늘을 쳐다보고 가지를 보니 나무는 잎사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미화원들께서 낙엽을 쓸고 담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부지런히 그 나무의 잎을 쓸어 담은 그 수고에 의해 하루도 쉬지 않고 길을 쓸고 또 닦았던 그들의 헌신에 의해 나는 깨끗한 길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찬양을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 저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다 아시죠? 거기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라오. 자, 여러분 채팅창에 한번 써볼까요?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라오.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깨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손길에 의해 나의 길이 깨끗하게 닦여졌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환경 미화원이 매일 낙엽을 쓸고 담은 대가로 우리가 깨끗한 길을 걷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는 수고가 이보다 더 적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해가 갈수록 은혜에 대해 눈을 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수고와 우리 주님의 헌신과 우리 주님의 사랑에 대해 내 눈이 띄어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주님이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 나의 눈이 열려서 그 주님의 눈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은 사도들이 일으켰던 첫 번째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도요, 사도들이 아직 제자일 때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할 때도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그 기적에 대해 무미건조하게 제자들이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았다라고 기록할 뿐 그것에 어떠한 의미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채팅창에 한번 써주시겠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다고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아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다고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기적을 베풀었다 한들 제자들은 그 기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고 그 기적의 본질을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은 굉장히 긴 구절을 가지고 제자들이 일으켰던 첫 번째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일으켰던 기적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질적으로 굉장한 차이를 발생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이 질적인 차이가 발생되었는가?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빚으시는 예수님의 손길 속에서 예수님께서 빚으신 베드로의 완성된 신체의 한 백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면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자, 베드로의 시선이 변화된 것이 보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는 40세입니다. 그는 여지없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퍼룸에서 기도에서 나눴듯이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할 때 3절에서 이 보고라는 단어는 무의미한 시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하철역을 나와서 양재온누리교회까지 걸어가면서 모든 나무의 색상을 기억하지 않듯이 내 시선 안으로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가지만 그것을 내가 기억하지 않듯이 그는 그냥 사람의 그림자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무미건조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이것은 안진뱅이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던져주는 동전에 관심이 있을지언정 동전을 건네주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했다라고 번역합니다. 저는 참 우리말 성경이 번역을 잘했다 생각합니다. 여기 나오는 헬라어 아네티조라는 단어는 분명 익숙하고 지나가는 시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목된 시선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마도 제가 이제 연대를 대략 측정할 수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베드로가 특히 20세 전후라고 보면 베드로는 한 20대였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여러분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겠어요? 베드로가 지금 있었으면 허브였다. 써주시겠어요? 베드로가 지금 있었잖아요. 그러면 허브 한 30 한 몇 기쯤 됐을까요? 한 34기, 35기쯤 됐을까요? 그쯤 됐을 거예요. 요한이 채팅창에 하나 더 써주시겠어요? 요한이 지금 있었으면 파워웨이브였다. 써주시겠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성전으로 들어갈 때 성전세를 20세 이상이 다 내야 되는데 베드로랑 예수님만 냈던 걸 보면 20세 이상은 예수님과 베드로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20세가 넘었다고 생각하면 평균 수명이 50이 채 되지 않는 고대 사회에서 베드로는 결코 어린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20살이라고 가정을 해도 유대인의 모든 남자는 걸을 수 있는 시기부터 하루에 3번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만약에 5살 때부터 성전을 올라갔다 하더라도 몇 번 빠진다 하더라도 그는 한 60번에서 75번 정도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을 통과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안진뱅이가 40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이 안진뱅이는 아주 못해 잡아도 30번에서 50번은 마주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난생 처음 자신이 30번에서 50번 지나치던 그에게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시오. 5절에서 그러자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시선의 의미를 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웃을 향해서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그가 사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말할 나위 없이 첫 번째로 일어날 일은 시선의 변화입니다. 제가 낙엽을 쓸고 나서야 나를 향해서 헌신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수고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된 동기는 제가 고생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그 가을에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무의미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휴가를 나온 장병의 눈에 다른 사람의 노고가 보였던 것은 저의 선함이 아니라 저의 마음 속에 다른 사람의 노고를 소중히 여기게 하는 마음을 심어주셨던 주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저는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철들었다라는 말 아십니까? 철들었다라는 것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채팅창에 써주시겠어요? 철이 들었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수고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저는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헌신과 사랑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 덕택에 다른 사람들의 수고에 대해 눈이 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의 수고가, 성도의 수고가, 사회를 섬기는 사람들의 수고가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았던, 무려 50번 가량을 그저 지나쳤던 이 사람에 대해 베드로가 의미를 담고 사랑과 애정을 담아서 시선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눈이 그의 안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방식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사도행전의 첫 번째 기적이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팅창에 써주시겠어요? 주님이 나를 통해 누군가를 고치시기를 원할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내 눈을 바꾸시는 것이다. 주님이 나를 통해 누군가를 고치시기 원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내 눈을 바꾸는 것이다.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눈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가정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순원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눈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 가족과 그리고 우리 순원들과 세상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6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 비결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베드로가 이웃을 향해서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아름다운 것은 자신을 향해서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느꼈던 감격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스스로를 보면서 놀랍던 그 감정이 제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베드로는 과거에 은과 금이 있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황제의 자리에 오르시고 자기는 장관쯤이 되어야 은과 금과 철과 군대를 가져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셨을 때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 하나로 나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베드로는 자신을 향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무엇을 통해 존귀해지는가를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할 필요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존귀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대학 입시에 실패해서 자신의 인생이 가치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좋은 일입니다. 좋은 회사에 가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참으로 존귀하게 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 그 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시선 속에 담긴 예수님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배반하기 전에 열정적으로 자신을 따라다녔던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나 자신을 등지고 배반했던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나 동일한 사랑의 눈과
동일한 감격의 눈으로 그를 바라봐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상태이든 예수님의 시선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과 금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고학력자도 쓰시고 베드로처럼 대학에 못 간 실력파 실업인도 쓰십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도, 취준생도, 재수생도 하나님은 원하시면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쓰실 수 없는가?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쓸 수가 없다. 베드로는 자신의 안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만한 부분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제 안에 너무나 많은 미움과, 사실 미움은 아니었어요. 미움이라기보다는 좀 뭐라 그럴까, 지침과 제 안에 어떤 나태함과 때로는 달아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제 마음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왜 쓰실까 생각해 봤는데 제가 너무 지금 감동하는 이유는 내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것처럼 나를 바라보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당신을 보시고 당신의 학력 고하와 지위 고하와 재정 유무와 그리고 여러분의 부함이나 혹은 비난과 상관없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셨던 에게이로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참 힘든 시간이 많았지만 나는 언제나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의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이 존귀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에게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에 내가 감히 이 목회를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의 부족함을 다 아심에도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믿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손에 없는 은과 금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내 손이 아니라 내 영입니다. 내 손에는 은과 금이 없고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의 이름이 내 명함에 없지만 내 영혼은 주님의 임재로 가득 차 있고 나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존귀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손을 잡지 않고 명령만 하면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과 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눈을 뜬 사람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안진뱅이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웃을 향해 눈을 뜨고 자신을 향해 눈을 뜨었던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을 향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허브가, 패스파인더가, 이 기도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춤추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채팅창에 써주시겠어요? 주님 춤추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춤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가끔 요즘엔 춤추지 않습니까? 저도 바이블 아카데미 영상 찍으면서 춤도 추고 또 수련회 가서 춤도 추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 나이 40에 춤추는 게 너무 주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제가 수련회 때 처음 춤을 췄던 거를 생각해 보면 나는 그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지나가는 게 아까울 만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도 행복합니다. 나는 지금도 예수님을 믿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온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시고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밤을 지새우며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 눈을 뜨고 이웃에 대해 예수님의 눈을 뜨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떠서 춤을 추면서 내가 넘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이 장애에 있는 성전 미문을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문 앞에서 나 여기 못 들어갑니다. 불쌍하시오. 도와주세요. 그랬던 건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은화 금화를 던져주는 게 아니라 그가 그 선 안으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이 잘스 오브 클레이 기도회를 통해서 나는 질그릇 같은 여러분 속에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춤출 때까지 기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의 예배가 정말로 충만하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기쁨과 자유와 치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자유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 한 분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가족을 보고 내 인생을 보고 내 인생이 비참하고 불쌍하다라고 자기 연민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내 자신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존귀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나의 가려진 시선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 안에 계셔서 너의 안에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과 시선을 교류하며 주님의 눈을 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은과 금을 아쉬워하지 않을 정도로 내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해 내가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